둘, 셋.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2절입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456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449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고 수요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일 오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일정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이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교회 소식 함께 짧게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통독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유아부를 제외한 유치부부터 모든 교육부서도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또 유튜브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가 주일 3부 예배 후에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탁수자 원사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산시 연합부흥회가 돌아오는 주일 저녁 7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서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12월 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유아부실에 있습니다. 프랭카드에 걸려있는 이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능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특별히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고3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사히 수능 시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준비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이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각 부서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명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달여 가량 남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귀한 고3 학생들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본향교회 모든 가정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또 정귀하게 또 심이후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분향교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부흥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우리가 이 분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우리 분향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특별히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치유받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종식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의료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풀어주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본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게 또 심히 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주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서들 기관들 하나님 기억하시사 하나님 모든 부서와 기관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본향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서산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본향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어서 주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속히 치유되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뢰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는 그 기도 제목들 주님이 듣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듣고 아버지 순종하며 소망으로 아버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 일하신 그리고 내일 일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깊게 듣고 한 말씀이라도 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 그리고 이제 중간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때에는 지금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에도 보시면 한 세리, 레위라 하는 세리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살짝 이 세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조금 한번 짚고 가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우리로 표현을 하면 세무 공무원이죠.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세무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당시의 세리는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 사람들이 특히 이 세리는 이제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제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이곳은 어디냐면 그 남쪽, 북쪽, 남쪽, 북쪽 그리고 중간 이 세 부류 중에 북쪽 지방입니다. 갈릴리. 근데 이 남북 그리고 사마리아 이 세 지방 중에 특별히 갈릴리 북쪽 지방은 로마의 지배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해 보면 그 지방 자치가 좀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특별히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부분보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쓰는 그 비용들이 더 그러니까 훨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 이외에 그리고 자기들이 받는 그 월급 이외에 얻는 모든 수익은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으로 받는 것 플러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트집을 잡아서 쉽게 말하면 트집을 잡아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거죠. 사람들의 그 세금을 어떻게든 더 많이 걷으면 그 걷은 것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을 걷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는 그런 상황이 특히 갈릴리 이 세리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그 삭개오도 세리장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향해서 존경하거나 또 친구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이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정말 매국노들이다. 정말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 한편으로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거두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부유하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이 대부분 잘 살았습니다. 우리로 표현해 보면 좋은 차, 외제차 끌고 다니고 큰 좋은 집에서 살고, 물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수탈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은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또 이 세리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외부에서 외국 사람들의 그 무역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리가 앉아 있는 곳은 바닷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들, 이런 선박들을 통해서 다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첫째는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장부를 기입할 줄 알아야 되고 행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배워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들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부유하고 또 지식이 많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세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그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통 이 누가복음의 이 주제는 누군가 하면 바로 소외당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뭐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이런 정말 그 소외당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오늘은 이 세리를 부르시는데, 이 세리도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뭐 돈도 많을 수도 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에게는 누가 친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함께 먹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3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과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비록 잘 살든 뭐 어떻게 살든 그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친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비록 뭐 돈은 많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 전반적으로 예수님께 이 마태가,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레위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은 우리가 신을 찾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신을 찾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 이 세리 레위를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러움의 대상일 줄은 모르겠습니다. 돈은 많으니까. 그런데 레위는 평생에 이 레위 세리는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초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리의 이름이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누군지 아시죠? 레위 지파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세리의 집안은 레위 집안이 아니었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아마도 이 세리를 낳았을 때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름을 지파의 이름 그대로 레위라고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 세리는 자라면서 이제 그 길과는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한 거죠. 돈을 쫓아가고 부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레위,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매일 업무를 보겠습니다. 매일 업무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얻고 이 돈은 많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겠습니까? 마음 가운데는 허전한 거죠. 마음 가운데 채워짐이 없는 거죠. 공허한 거죠. 뭐 물질은 많이 얻을 수 있고
부유한 삶을 살고는 있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한 마음, 그 헛헛한 마음이 이 레위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에게 어떤 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사람이 이 레위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이 장소에서 처음 만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레위가 예수님을 무작정 이렇게 따랐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는 그곳에 매일 앉아서 세관 업무를 보았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레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많은 재물은 갖고 있었지만 주위에 친구도 없고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사람이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런 소문들이 들려왔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분의 메시지는 사람들하고 달라. 내가 저분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내가 저분을 만났더니 정말 저분의 그 메시지는 달라. 아마도 이 레위는 어쩌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말로만 듣고 있던, 그래서 아마도 이 레위는 마음 한켠에 내가 저 사람과 한번 만나고 싶다. 내가 저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저분을 모시고 신방을 한번 왔으면 좋겠다. 우리 표현을 해보면 내가 저분과 함께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는지, 저분에게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 마음이 아마도 이 레위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의 그 사무실에서 앉아서 세관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레위는 아마 보았을 겁니다. 눈이 마주쳤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누군가를 봤는데 그 누군가를 보자마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돌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이 이렇게 눈 녹듯이 싹 녹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만났을 때 이런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걸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정말 그 한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좀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던 그분이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의 짐이 있고 두렵고 미래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죄악 가운데 정말 그 막 힘들어했을 때 그런 막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던 때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어느 날은 이제 너무 좀 마음이 복잡해서 기도하러 갔어요. 혼자 기도하러 갔는데 마침 그곳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이렇게 우리 예배당으로 치면 저는 이제 이쪽에 앉아 있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나가다가 저를 보시고 한번 딱 웃어주시는 거예요. 미소를 한번 싹 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미소를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그 막막함과 그 답답한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이렇게 녹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정말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그때는 뭐 은혜 받은 것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마음에 그런 눈 녹듯이 마음이 싹 녹아지는 거죠. 아마 이 세리 레위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이 이런 눈빛이 아니었을까요? 이 외롭고 친구들도 없는
많은 것은 가졌지만 정말로 내 안에 그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자기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이 레위에게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레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정말 돈이 최고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돈이 내가 정말 모은다고 모았고 가진다고 가졌지만 최고를 향해서 달려나갔지만 결국 그 많은 것을 가진 그 이후에 내 안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구나. 저분에게는 뭔가 있구나.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 세리 레위에게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명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레위는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채울 수 없는,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도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도,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부인도 나를 만족해 하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더욱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레위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공허함과 많은 그 아픔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 레위를 주의 깊게 보시고 이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레위를 보셨다. 27절에 보시면 그가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스쳐가면서 쓱 보신 게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시고 유심히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주의 깊게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모자란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아시고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비어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이 레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엄마하고 같이 그냥 쫄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간 거죠. 10대 때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그때는 사실 스마트폰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교회를 갔다가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레위처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자, 예수님을 만난 그 레위가 28절에 이제 따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단어는 이 따르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르다. 따르다라는 표현이 이 시제를 보면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은 거죠.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레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눈빛과 예수님의 초청과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한순간에 완전하게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완벽하게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는 말 속에는 그 안에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확 바뀝니까? 잘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주님께 바쳐가는 거죠. 그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이것이 사실 이 레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따랐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하루하루를 싸워가시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작은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의 그 성향상 예수님을 보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 강렬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죠. 근데 그 바다 위를 조금 걸어가다가 두려워서 물에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바다 위를 걸을 때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주님 내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닙니다. 그건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음성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확 받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깨우고 일어나면 아닌 것 같고 깨고 일어나면 다시 그렇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는 땅 위에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물 위에서는 예수님 앞에 바다를 걷는 그 믿음을 보였지만 위기의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한순간에 훅 받고는 물 위를 걸을 만큼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지만 땅 위에서 매일을 딛고 살아가고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께 멀찍이 뒤돌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한 번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는 시간, 아침에 눈을 떠서 왼수 같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왼수 같은 우리 남편들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주는 그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미완료형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해서 한순간에 내 삶을 완전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목,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정신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싸움을 하는 이 레위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 레위는 그의 인생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 상처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외로움에 허덕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는 싸움을 싸워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돈을 막 로또를 맞아서 그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기쁨, 내 안에 없는 평안. 삶은 어렵고 문제는 쌓여가지만 왠지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다. 정말 첩첩산중이지만 왠지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실 것 같다.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없는 기쁨과 내 안에 없는 소망인 거죠. 우리의 가정 형편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소망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 레위가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34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혼인잔치로 표현하십니다. 혼인잔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 여러분 다 결혼을 거의 하셨으니까 그 결혼식 기억도 안 나시긴 하겠지만, 그 결혼을 할 때 그 기쁨 기억하시죠? 예. 그 결혼을 할 때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기쁨, 그 영원한 기쁨, 그 생명샘이 솟아나는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만난 이 자리를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우리 한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사람들로부터 등골을 빼먹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영적인 의인이다. 나는 이렇게 봉사했고, 나는 매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큰 광장에 소리 높여 기도하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저주가 있을까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너희들을 부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삶을 사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나는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마음에 겸손하여서 그 마음에 채울 것이 없어 나를 찾는 사람, 나를 간절히 바라보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나를 찾는 사람, 그 상처투성인 그 사람들로부터 질타받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처럼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상처를 싸매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처럼 그 은혜를 받은 그 레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초청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로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내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내 소망을 나누어 주고 덕담을 나누어 주고 격려를 나누어 주고 위로의 말을 나누어 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더 이상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 부러워하지 않고, 많이 배운 것으로 부러워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나를 채우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신부처럼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오늘도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리처럼, 이 마태의 세리처럼 정말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상처를 해결할 길 없어, 소망을 발견할 길이 없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이 레위가 기쁨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능력이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채워주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초청 앞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실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형언할 수 없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그래서 그 힘으로 봉사하고 그 힘으로 섬기고 그 힘으로 사역하고 그 힘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 힘으로 가정을 세우는 우리의 복된 하루하루의 삶, 그 힘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레위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부담감이 아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이며 우리에게 참 만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는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평안을 갈급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